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5차례입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권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뜻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거리를 계속 찾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여서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함께한다는 표시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이르러 모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나로 가게 허가하소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죠. 벌써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가족 간의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그 장인에게 그 말을 하자.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참 이 짧은 기사 가운데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드로 이방인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차라리 그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들, 창세기에 나왔던 라반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성품이 훌륭한 인물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드로가 나중에 이 애굽으로 와서 이 광야로 와서 이들을 지도하기도 하죠. 모세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주 훌륭한 장인입니다. 큰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위의 뜻을 존중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자, 우리 출애굽기 속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 관계지 그 이스라엘이 우열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훌륭한 장인이고 생각이 깊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딸들을 구해줄 때도 사려 깊게 행동을 하고 모세를 사위로 맞았죠. 떠돌이고 그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외국 사람인데 그에게 딸을 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준 분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 같은 사람도 준비하였다가 모세의 장인으로 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자, 40년 동안입니다. 여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참 기나긴 세월이죠. 그 기나긴 40년 동안 훌륭한 제2의 아버지로서의 그 이드로 밑에서 모세는 일가를 울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보내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미디안 이드로의 허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됐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 네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모세는 현상 수배자예요. 지명 수배자입니다. 애굽 법에 의해서 살인자로서 그는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을 해야 될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처럼 이제 그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어. 이 사건은
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더 이상 법적인 효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도망자로서의 모세, 어쩔 수 없이 이 미디안에 살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이제 다시 명령하시고 세상에 얽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을 이 내레이터, 설명하는 성경의 설명자죠.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레이터가 고마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양떼를 치던 평범한 이 지팡이가 큰 역할을 하게 될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의 도구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세 가지 이적이 있었죠. 첫째로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드는 사건,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되게 된 손이 낫게 되는 사건, 그리고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라. 아주 모순적이죠. 이와 같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면 그가 너를 보내줄 것이다가 아니고 반대예요. 그러나 그 보내줘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적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한 보내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이적을 행하기는, 그러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적을 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한다. 하나님이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성작용을 합니다. 상성작용.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상성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선포됩니다.
10가지의 재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애굽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고 참으로 터무니없는 관계에 얽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게 이스라엘도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라. 베니 벤 가면은 아들이거든, 아들. 여기에 이가 붙으면 이것이 나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벤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아야지 나중에 신약에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 장자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그 차자들, 이 동생들이 많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첫 아들이다, 첫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의 아들, 베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 막연하죠. 그냥 뭐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막연한 이야기 아니고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발전해온 메시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 이게 바로 언약관계, 베리티 가는데 최근에 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 베리트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게 우리 이 약속이거든, 언약이거든요. 언약, 베리트, 언약, 약속.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베리트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게 우리말 번역에 약속, 언약이라는 개념 여기에 이 치중하면서 이걸 번역해오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만 봤어요. 그런데 이 베리트는 이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 베리트에서 파생되는 우리 식으로 봤을 적에 이게 강하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것은요 뭐냐 관계예요. 관계 형성. 자,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 부부 관계, 결혼 관계 같아. 결혼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 관계. 자, 이것을 너무 약속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이 의미를 소홀하게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제 아브라함의 430년 후에 네 자손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 이런 약속,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 언약 개념을 봤는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결혼 관계 같은 거,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건 언약의 성취면서도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죠. 둘이가 한 가정이 되고 그 각각 개별로 있을 때와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자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자 있을 때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관계와 문화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양자 관계도 마찬가지. 양자 관계. 나이 많은 사람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젊은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입양. 이것도 따로 있을 때는 이게 관계가 개별이었지만은 서로 양자를 삼게 되면은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가 형성되면 나중에 유산까지도 연결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변화된 관계가 생겨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국가 간에도 동맹관계 같은 거, 참 우리나라는 이거를 정말 실감나죠. 지금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는 미국과 이 동맹관계를 맺어요. 동맹관계. 우리는 이걸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이상했는데, 요즘 이제 이 나라가 이상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야, 이 미국과 동맹이 없었다 하면 이 나라가 벌써 공산화됐을 것이다. 이 나라는요, 해방 당시에 뭐 80% 90%가 다 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했어요. 왜? 너무 멋있으니까는, 골고루 다 잘 살고 빈부격차 없이 잘 산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공산화되고도 몇 번이나 되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저 북한, 뭐 중국 전부 다 우리 소련,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다 공산 국가잖아요. 그런데 한미 동맹을 맺었어. 저 사람들은 그 자기들끼리 공산국가끼리 동맹을 맺어.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 동맹. 이게 지금도 이 나라를 지켜주잖아요. 이 나라를 지켜주잖아요. 그 단순한 약속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와 같은 언약적 관계가 지금 여기 돼요. 이스라엘 나의 장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관계가 형성되면은 단순한 약속 문제 이상의 존재 자체에 인격적 당사자들 간의 공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소위 공동 운명체 같은 게 되어버리죠. 공동 운명체 같은 게죠.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가 되면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한 사람이 기쁘면 다른 한 사람도 기쁘고,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같이 공동으로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관한, 베리트에 관한 것을 좀 크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라. 언약, 뭐 내년 이맘때 이 약속대로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것도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맺어라, 할례를 받아라, 뭐 그런 약속했어요. 그런 것도 언약이에요. 베리트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 말로 번역해 보면 그런 것이 제한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그와 같은 관계의 형성이 이 베리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겨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의 아들이다. 베니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너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아들을 거절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장자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로의 아들이 대조가 됩니다. 나의 아들과 너의 아들, 나의 장자와 너의 장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엄청나네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최권력자, 그 권력자의 장자, 그 장자가 죽을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애굽을 향해서도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도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아야 될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리는 엄청난 선언이 바로 22절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된다 하는 이게 바로 언약 관계. 언약 관계. 불과 분리적인 관계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과 분리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레미야 3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결혼했다 그래요. 내가 그들이 내 아내 되었지만은 그들이 혼인 언약을 깨뜨렸다. 단순한 약속 정도가 아니고 이와 같은 큰 관계, 불과 분리적인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는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갑자기 문맥이 끊어지면서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 지금 사명을 줘가지고 그 보내는 사람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할례가
포피를 베다 할례 때문이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할례를 행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 십보라가 그 할례를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따름이지 지나치게 이 본문을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할례 문제를 이제 사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추게 합니다. 십보라가 이 심장마비를 만났는지 갑자기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좀 해석이 돼요. 이게 뭐와 같으냐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의 사건에 있어 가지고도 버니엘 사건이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밤새 실험하잖아요. 앞뒤 맥락 없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사명을 준 분이 죽이겠습니까? 저는 갑작스런 사람의 이 황당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십보라가 아주 이 기민하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의 발에 갖다 댔다. 이제 성경 해석자는 이 발을 뭐라고 했냐? 그냥 발이 아니고 그 모세의 생식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가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좀 완곡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을 하면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다. 이 문제가 이 모세 가정에서도 지금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갑작스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게 해결이 돼 버려. 그날 그 아들은 죽을 뻔했구만. 십보라가 기민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의 포피를 빼어가지고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다. 여기서 그는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그를 죽이려 했다. 막심 목을 조르듯이 급작스럽게 그런 이 위기 상황에 도달했는데 이 포피를 빼가 갖다 대니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십보라의 이와 같은 기민한 결단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방의 장인 이드로 또는 이방인이지만은 부인인 이 십보라가 모세의 생명을 살립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영웅이 이방 여인 십보라의 기지로 인하여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적으로 이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돼요. 급작스럽게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제 아론에게로 데려갑니다. 자, 한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가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춘다.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십니다.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 애굽에 있던 이 아론이 이 광야 하나님의 산 이게 호렙산이냐 호렙산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서로 입맞춥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형제가 아니지만은 사실상 이들은 어려서부터 또 형제로서는 별로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보통 가족들하고는 느낌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아론이 그럼 83세고 모세가 80세고 혈연 관계로서의 그 관계보다도 남남 같은 그런 관계죠. 아론에게 모든 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했는 것을 다 알립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우리 참 성경이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시내산 하나님 산 시내산이잖아요. 여기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대변이 돼가지고 모든 말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아론이 이적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모든 능력들을 아론에게도 줘서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들어. 4장 1절.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으며 모든 말씀을 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표지로 그 같은 이적을 행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발하니까는 아론이 나와서 모세를 마중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혈연적으로는 아론이 형이지만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하가 그 상관을 모시듯이 그렇게 모세를 마중 나가서 모셔오고 모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14장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